철없는 남자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된다.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을 연단할 수 있는 최고의 용광로가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를 거쳐야 합니다. 훈련소에서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써야 할 정도로 힘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소에서의 혹독한 연단을 통해 훌륭한 병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피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인간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육을 다스리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교회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습니다. 그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날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풍요한 세상 문명의 옷을 걸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며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불을 통과하며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당황하여 도망가거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연단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을 뜨거운 용광로에 던지는 법이 없듯이 쓰임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연단 속으로 던지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진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런 차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라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인은 은을 단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순수할 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처음부터 순금, 순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광석에 다른 금속 물질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이나 금만을 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온도의 불에서 가열하여 녹이는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광석에 섞여 있는 대부분의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순수한 은이나 금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도구들도 풀무불에 연단되어야만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농부들의 연장인 낫이나 호미를 만들 때 대장장이는 무쇠덩어리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달궈진 무쇠덩어리를 꺼내 망치로 세차게 두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 비로소 낫이나 호미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목재 역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목재로 쓰기 위해서 베어낸 나무는 그대로 가구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꺼내 말리기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좋은 피아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는 10년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 목재가 단단해지고 곰팡이가 슬어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단은 유익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시편 시인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숙한 자세로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삶이 어려워지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같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존 버녀는 어린 시절 가업을 잇기 위해 10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밑에서 땜쟁이 일을 배웠습니다. 16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한 달 후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눈먼 딸을 첫 아이로 낳았고 10년 후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경 딸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처절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돈독했던 존 버녀는 아내를 잃은 후부터 복음을 전하며 설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허락 없이 설교한다는 죄목으로 그를 여러 차례 투옥시켰습니다. 한 번은 3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설교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형기가 12년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존 버녀는 옥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고전인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이 책은 고난의 불로 연단받은 영혼만이 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존 버녀니 철로 역정을 통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여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아기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강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고난당하는 동족을 구하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떼를 지키면서 외로움 속에서 죽은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80세 노인이 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 온유한 자로 변화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셔서 그를 돌보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면 욥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욥은 고난을 이겨냈고 인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2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꽃병들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과 무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흐릿한 빛을 내며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왕은 관리인에게 두 도자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한 것입니다. 고난의 불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강화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결국은 유익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요셉은 출세를 암시하는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괘씸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13년의 혹독한 연단을 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욥의 경우는 시험을 잘 통과하여 잃었던 것들을 다시 얻되 2배나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 뒤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도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땅의 복도 받아야 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불 속에서 은의 찢기가 제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괴롭지만 연단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인내로써 주어진 연단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늘나라의 도구가 되고 예비된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육적인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까지 계속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잘되면 자랑하고 교만하며 편안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